신명기 말씀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사가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유언으로 준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지도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시키는 어떤 대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조선반도가 어떤 곳에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도 지리적 위치로 보면요,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곳에 위치한 이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지중해로 에워싸여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고, 다른 쪽은 산이 많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남쪽 애굽에서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 바벨론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가나안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여러분 왜일까? 우리가 이 말씀 쭉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아니 이렇게 잔혹하게 이 백성들을 죽여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임차해 주신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새들어 사는 겁니다. 새들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월세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낼 때 되면.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 어떤 집을 렌트한다 그랬을 때도 내가 집주인이고 내 집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 그 제대로 의무를 다 할 때에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에서 쭉 나오잖아요. 이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렌트해 주신 거예요. 세를 놔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요, 아주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땅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이런 갈등들이 다양하고 불가피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여러분 군사적 대결에서는 한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하기에는 수적으로 열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작았어요, 수가. 1절 한번 보세요. 1절.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뭐를 볼지라도? 많음을 볼지라도. 자, 상대편은 여러분 어떤 군사들을 가졌냐면, 말과 병거 이런 것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그런 군사를 가진 그들을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까지 오로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말도 별로 없었고 병거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떻습니까? 보병, 그냥 걸어다니는 그 보병을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병력과 장비와 군사적인 기술이 여러분 열세입니다. 열세라 해도 약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수적으로 봤을 때는 열세일 수 있겠고, 무기도 없고 여러 가지 지략면에서도 약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그 큰 군대와 대결해야만 했었을 때에 자신만만하고 헌신되어 있으면, 온정적인 소수로 자신만만하고 헌신되어 있으면서 이 온정적인 소수로 행군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도 보면,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히브리 족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비루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다. 근데 건넜다.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게 유랑민, 노숙자 이런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에 비해서는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수밖에 없고 약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들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로 이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게 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에서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보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수가 작잖아요. 예? 아무리 이 사람들이 수십만의 여러분 보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요 중과부족이 엄청난 많은 이 가나안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은 적군의 맹렬한 공격보다 더 군대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권고하는 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뭐 하지 말래요? 겁내지 말며,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떨지 말며, 그 다음에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이 마치 이 사람들이 어떨지를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이들이 그들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를 불러다 놓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겁냈다는 얘기입니다.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퍼뜩 놀란 거예요. 그 강고한 성들을 보고, 예? 그 많은 여러분 군사들을 보고 놀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자, 그들이 이 두려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불필요한 이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그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현재 그들은 그들의 현재의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보세요. 1절 4절 다시 보세요. 1절 4절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년 전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갖다 붙여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불가피한 어떤 갈등이나 충돌을 겪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신앙의 역사를 여러분 통틀어서 보면 적의 위협을 받던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개인들도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삶에서 증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보면요, 강자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약자와 함께 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지, 강자와 함께 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과거의 증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싸워야 돼요. 전진하기 전에 그들의 역사를 한번 좀 회고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을 얼마나 선대해 주셨는지 이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른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들 역사 속에서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 사람들 약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도요, 일본 사람들 밑에 43년이 맞나? 36년이죠. 36년 동안 살았어요. 그 36년 동안 살았던 잔재가 지금까지도 옵니다. 지금 일본말을 하시는 어르신들은 많이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일본말이 익숙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죽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실제로 청와대에 있으면서 한국말보다도 자기끼리 있을 때는 일본말을 더 많이 썼답니다. 그리고 일본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 어떤 그 역사적인 근간을 마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줬다. 그래서 그걸 주지시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36년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이에요. 백정인 권사님, 네, 새벽마다 우리 백 권사님 늘 불러서 미안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 권사님이 430년 동안 살 일은 없겠지만 조상부터 백권사님까지 여러 명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팔다리에 착고가 채워가지고 아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바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완전히 절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무슨 송대관 그 노래 가사처럼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까? 아무 소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왜? 더군다나 애굽은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장비와 제대로 된 전략들을 다 갖고 있었던 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요? 이건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때요? 그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었고요. 그 바다는 단지 몇 시간 후에 애굽의 세련된 기병대와 병거가 묻힌 무덤이 되어버렸다고 말입니다.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 현재를 보라 그랬어요. 현재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죠. 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라 그랬어요. 과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출애굽해 주시는. 세 번째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자, 누구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뭐 하래요? 고하여 그들에게 이 표현 드리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부터 어떻게 해요? 좀 손봐야 되지 않아요? 군사들의 사기를 다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백성에게 고하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상황들을 보고 그럴 거예요. 아니 지금 설교할 때냐고, 설교를 들을 때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요, 앞으로 닥칠 순간에 그들을 지탱시켜줄 말씀에 대한 어떤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제사장은요, 한 가지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4절 보세요. 4절. 제사장이 그들에게 뭘 구합니까? 4절 뭐라고 얘기합니다?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 그 군대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원수들을 정복해 주실 수 있었다면 미래의 적들까지도 정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책임자들이 있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유사라고 했어요. 책임자가 군대에 이제 말할 차례가 됩니다. 이 책임자의 주된 임무는 뭐냐면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군은 언제나 그들보다 더 큰 군대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 군인들에게는 여러분 양보다 질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언제나 더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큰 군대가 전쟁터를 행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군인, 정병만이 남아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최고의 군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곡식도 까부르다 보면 어때요? 키 가지고 까부르다 보면 다 골아요? 다 알이 찹니까? 아니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군대에 속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누굽니까? 5절에서 7절에 얘기해요.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을 건축하고 아직 입주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포도나무는 여러분 그 단에에 심는다고 바로 그 단에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신부와 약혼하고 결혼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병역의 의미에 충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집을 건축한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새 집에 입주하는 거고요. 포도원에서 포도 수확을 한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그 포도를 맛보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사람의 최고의 관심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인으로 징집된다면 자신의 어떤 병역의 의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즘 대한민국 군대보다 나은 거예요, 사실은. 결혼했다고 군대 안 가나? 가잖아요. 예? 집 졌다고 군대 안 갑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배를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을 걸러내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어딥니까? 8절 보세요. 8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자, 말 그대로 여러분 마음이 물러터진 사람은요 집에 있는 게 제일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천성적으로 호전적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 있는 자원병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과 치를 격렬한 전투에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전파가 빨리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인은요. 이 군대에 심각한 사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게 어디 나옵니까? 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뭐 어떻게 된대요? 낙심될까 하노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도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할래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여러분 앞에 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당장 칼과 창을 들고 총을 들고 대적과 혈전을 벌이는 일을 우리 일상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을 들으면 나와는 먼 얘기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전쟁만이 여러분 전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맞닥뜨려졌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정사와 권세, 이 사탄의 계략은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밀하고 그가 가진 힘은 때로 우리가 대적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낙심될 때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과거에 여러분을 선대하셨던 하나님의 행적을 조용히 회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듯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우여곡절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홍해 앞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떨 그때에 과거에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 눈 떠요. 또한 당장 내 앞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보일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약해요. 여러분도 약해요.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꽃이 작년보다 여러분 열 며칠이나 또 빨리 개화를 했다며요. 어떻게 과수 농사를 지을까? 어떻게 자식 농사를 지을까? 어떻게 내 삶을 읽어나가며 살아나갈까? 그때에 말씀을 붙잡으세요.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올 한 해 싸워나가실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의 삶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나가기에 부적격자가 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격이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면서 반응할 때에 우리들의 올해의 삶이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